고난주간이 돌아올 때마다 한 번씩 우리가 교훈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또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면, 이런 제목입니다. 자, 믿음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끝은 성경은 반드시 불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불행하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못 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거나 확실히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자격을 우리가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늘 기도.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실패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앉아도 기도하고, 일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도 기도하고, 차를 타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나가도 기도하고, 또 공사 현장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잠시라도 틈이 벌어지면 바로 악이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사탄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바로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부부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만들고, 가정이 파괴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잠을 따로 자도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부는 항상 잠자리를 같이 해야 돼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떨어지면 반드시 사탄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에 우리는 도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간다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지 못했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셔요. 너 이스라엘 그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여러분, 모세 선지자가 80이나 된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가서,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를 흔드는 그런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그 군대, 정예화된 군사를 따돌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일이죠.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스룹바벨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돌아가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돌아가면 본국에 가서, 본국은 지금 불타가지고 전부 다 나라가 폐허가 돼버렸어요. 잿더미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너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은 돌아가면은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만큼 그렇게 큰 사명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영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영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명령이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가능치도 않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하는 말씀이나, 스룹바벨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스룹바벨에게 잿더미가 된 고국에 돌아가면 다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나, 여러분, 우리가 인테리어 하는 거, 이건 잽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군사도 하나도 붙여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정예화된 그 군사들을 따돌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그들의 환경이 어땠는가? 아무리 살펴봐도요, 환경이 좋았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그게 다 공통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 세상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느냐? 세상 사람이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걸 전혀 알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군다 그렇고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도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요. 요딴 소리 할까 봐.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죠. 우리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도하지 않고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언제 떨어지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이 떨어져요. 큰일 났네. 이젠 죽었네. 이젠 망했네. 여러분,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이 인원을 상당히 많은 수를 감축을 시킵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은 대기업들 인원 감축이 이제 피바람이 부는 정도로 그렇게 감축이 됩니다. 그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마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믿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다 살펴보면 다 불가능했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했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잃지 않고 정말 이 직장에서 평생을 제가 직장 생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테니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 기업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 기업을 완벽하게 지켜주세요. 이거를 놓고 계속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온 후에는 늦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혼이 될 줄 알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아무하고나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하고나 하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놓고서 계속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도, 교회가 건축하는데도 10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10년 동안 기도하고 건축해. 또 우리가 앞에 땅을 사는 것도 그냥 산 게 아니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일도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큰 일일수록 오래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 교만해져요.
내가 했다고 그래. 이거 내가 한 거라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지칠 대로 지칠지라도 힘든 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첫째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힘들 때 가정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까? 자식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합니까? 왜 이건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실감이 안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 드린다고? 난 못하는데? 나는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가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주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주세요. 나 혼자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밤낮,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예? 밤낮 그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왜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한계를 느끼면서 그 일을 도전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까짓 것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자랑하냐? 그까짓 것 가지고서 뭘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느냐? 꼭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예. 그거 나도 할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 꼭 믿어야 되냐? 그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해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다. 하나님 내 삶을,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남의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됐을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과 밀접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동물을 세포 분열을 계속 일으키게 해가지고 자연 증가하게 만드셨을지도 몰라요.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간에.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을 우리가 섬겨보고 자식들을 키워보고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해 봄으로써 부부가 같이 생활해 봄으로써 비로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면 추위를 이기고 더위를 이깁니다. 모든 시련을 견뎌냅니다. 직장 생활하면 모욕을 당해도 참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참지 않으면 내 가족이 살 수가 없어요. 온갖 모욕과 어려움을 당해도 내 가정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자식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식보다 못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바치면서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까지, 영원한 행복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러니 어떻게 자식보다 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족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사실 때문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신앙이야말로 고차원적인 신앙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 선지자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이 길을 가기 전에 많이 제가 피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한번 가보세요. 이 길이 쉬운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 그래서 그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이 들고 지쳐서 하소연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또 다시 일어나서 가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또 일어나서 가요. 이것이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시다가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명자는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믿음이면 다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믿음이면 다 된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말이 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거짓말. 어떻게 다 할 수 있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종종 맡기세요.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느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 다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당시에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 그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지상에서 최대의 악녀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영적인 대결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시고. 그런데도 아합은 돌이킬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보여줬으면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아합도 믿어야 되고 이세벨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생각은 점점 더 핍박하고 점점 더 조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라고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로뎀나무 밑에서 죽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적기오니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 안 되는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면 다 됩니다. 겁나지요? 대답 못 하시겠죠? 아멘하기가 두렵지요? 믿음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치고 나가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도 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사탄과 계속 결투를 벌였습니다. 사탄은 잠시도 우리를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에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사탄을 대적. 너 이제 끝났어.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계속 사탄은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공격되는 줄 압니다. 근데 목회자에게는 더 합니다. 성도들은 가만 놔둬도 저절로 넘어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굳이 손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고?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답이 있습니다. 믿으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정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헷갈립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애굽에서 200만이 넘는 수많은 가축대, 셀 수 없는 가축대, 사람은 200만이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모세 그러려고 하다가 딱 담으신 분이 계세요. 모세가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80세 노인이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눈먼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세상 사람이 뒤집어질 만큼 엄청난 일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면서 일을 해야 그나마도 작은 작품이라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거, 첫째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 실패합니다. 우리가 뭘 해요? 모세 선지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스룹바벨이 어떻게 잿더미가 된 곳에 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죠.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뭘로 안 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푸른 초장교의 모든 일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는 성도들을 꼬셔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너희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어? 에? 너희들 잘못하면 망해. 무너져. 이런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저도 한 주간 내내 이 믿음을 놓고 싸웠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자꾸만 두렵게 만들어. 자꾸만 공격을 해. 그래서 그때마다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세력은 우리 재단에 범접하지 못할지어다. 나를 공격하지 못할지어다. 계속해서 사탄과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되는,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